디모데전서 2장부터는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고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이 있죠. 이 직분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 구분한 것으로 직분이 있는 것이지 결코 서열을 구별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권사라고 시무집사라고 일반 성도보다 서열이 높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직급과 직위를 나누어 서열을 구별하죠. 로마 카톨릭 천주교도 이러한 세상처럼 교황부터 평신도까지 계급을 세워서 서열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우신 것은 이러한 높고 낮음의 서열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은사, 다른 직분을 통해 교회가 무질서한 것을 막고 또 서로 다른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장로, 권사, 집사 하면서 서열을 따지기도 하고 직분을 얻지 못하면 제일 낮은 위치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분을 얻으면 곧 교회 안에서 이 서열이 올라간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또 어떻습니까? 때때로 직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위와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서열을 위해 교회의 조직과 직분 그리고 남과 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위해 구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도 역시 질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질서대로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예배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드러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영적 질서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고 그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질서에서 바울 사도는 1절에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말씀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특히 바울 사도는 2절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실 교회 입장에서 2절의 말씀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명령인데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 황제를 비롯한 위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이 과연 납득이 될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교회를 박해하는 위정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나라가 전쟁과 이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속해 있는 교회도 안정을 누리며 교회의 역할, 경건과 당정함과 또 그 책임인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안정 속에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다 라고 말씀하죠. 비록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평안을 누림으로 비록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성읍에 거하지만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바벨론과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금요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교회를 대적하거나 핍박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져도 그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나라를 안정하게 다스림으로 우리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을 유지하여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데요.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위정자이든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위정자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예정 교리,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믿기 때문인데요.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이 교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정의가 세상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 여기에는 차별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택하신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우리는 믿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교리를 반대하는 이들은 4절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하시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즉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뿐 아니라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은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당연히 그들이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의 이 범위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닌 택한 모든 백성, 그러나 차별과 구별 없는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절에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5절에서 7절에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데요. 4절에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7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라의 평안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잘 전하기 위해서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별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시면 남자에 관해서는 8절 한 절뿐이고 나머지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에 관해서 길게 말씀하죠.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를 억압하고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시 시대를 이해하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남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여자의 권리와 지위가 전혀 없었던 시대였죠. 그러나 이런 시대의 모습과 다르게 당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그들로 복음을 배우고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자들이 남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대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말씀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남자가 여자보다 위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며 교회 안에도 이 창조의 질서대로 교회를 서로 섬기도록 우리가 하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서에 따라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말씀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남자와 여자를 높고 낮음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다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정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과 교회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행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것에 감사하고 그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참 소망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로 세우신 질서가 있고 또 교회가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른 정치를 통해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가 평안 가운데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담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